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 제목은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믿음. 네. 오늘 유난히 주양하는 남성분들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드는 듯한 게 있습니다. 점점 남성 중장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오주열 게임을 했었죠. 한 40여 분, 한 50명 가까이 되시는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상품 받아가시는 분들 축하드리며 부러웠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춤을 춰서 여러분들에게 보지 않아도 될 꼴을 보여드리는 제가 그렇게 죄송하더라고요. 그걸 또 친히 우리 선율 간사님이 뒤에서 하필 또 영상을 찍어주셔서 보내주셨어요. 남으세요.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다면 보다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시험 기간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12월입니다. 2021년이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저는 이제 한 살 한 살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과 동일하대요. 왜냐하면 뇌 속에서 기억하는 것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적어진대요. 그 장면들이. 그러면 그 장면들이 적어질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게끔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기억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력이 좋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어렸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게 느껴지죠. 장로님 어떠십니까? 그러다고 하십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분명히 각자가 다르겠지만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가 막바지에 다 다루고 있어요. 13절까지 되어져 있는 히브리서를 이제 오늘 11장이고 올해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문제는 아니고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김정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세요. 때문에 히브리서는 전하지 못하고요. 히브리서 12장 13장은요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에 한꺼번에 전하도록 하고요, 12월 셋째 주 19일에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총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끝까지 히브리서를 읽어주시고 또 필사해 주셔서 우리가 공지하면 필사책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리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이 나십니까? 지연이도 기억이 안 나요? 동훈이 손 들었어. 기억이 나요? 막 뭘 찾아요? 계속. 기억이 나냐고 물어봤지 기록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제목을 물어봤던 게 아니고요. 설교가 기억이 나냐고 물어봤었죠. 오늘은 미안한데 그 쿠폰이 없어요. 어제 많이 썼기 때문에 쿠폰이 없습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지난주 말씀 제목은 뭐였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떠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었냐면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 뻔한 것들을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절대 뻔해서는 되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그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편지를 받는 그 독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끝까지 굳세게 붙잡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말씀을 드렸었냐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말아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나 혼자 모이기에 힘써야 되냐? 아닙니다. 옆 사람을 권하여서 우리가 예비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야지, 나 혼자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으로 통해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뭐라고 많이 들으셨나요? 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장로님 쿠폰 하나 드릴까요? 예. 예? 예,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구약이 나타나 있던 믿음의 선조들을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믿음장이란 것을,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11장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사사들, 이런 사람들이 쭉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누구에게든지 믿음은 요구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각각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시대별로 좀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녹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까지도 시대 원역사라고 불리는 인류의 시초의 역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면 족장 시대입니다. 왕이 없이 혈연과 지연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 그 출애굽 시대 때 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왕을 요구했던 사사 시대의 사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각자 인물들도 다르고 분명히 시대들도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조들이다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치 않았던 시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원역사의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사사 시대 등등 여러 시대들을 통틀어서도 믿음이 필요치 않았던 시대가 없었다.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많지만 정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고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제외하고 그 당시에 함께 살았던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만 딱 집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만 우리가 알 수밖에 없고 그들을 왜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에 대해서 누구나가 응답하지 않았고 누구나가 다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연정자매가 찬양 인도를 할 때에 마지막 멘트 할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내 설교하고 비슷한데? 안 비슷했어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누구나가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누구나 다 그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반응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믿음의 선조라 불리는 대표성을 띠는 그 사람들 곁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믿음을 반응하고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대표성을 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 상황이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세계 정세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약 시대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신앙을 어떻게 하죠? 다시금 원래의 모습대로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 신앙을 놓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기로 마음 먹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를 붙잡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조금 힘드니 지금은 좀 쉬자, 지금은 좀 놓자라는 마인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전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과거부터 쭉 이어졌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어떠한 삶과 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든지 누구에게든지 믿음은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상황은 달라도 믿음의 대상은 같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명의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줬고 하나님께서도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는 의의 상속자로 되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비가 내릴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산 한복판에다가 어떻게 하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거기다 방주를 짓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다시금 그 아들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는 거죠. 분명히 노아하고도 또 다른 종류의 다른 형태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성을 돈다라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의 크기가 작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그 성을 돌기를 시작하죠. 마지막에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밖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그들에게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 다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종류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는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더 작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근데 중요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큰 것을 요구하시든 적은 것을 요구하시든 각각의 다른 삶 가운데 살아가서 다른 종류의 믿음을 요구하시든 상관없이 그 믿음의 대상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역량과 많은 모습들, 그것들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내 옆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았는데, 내 믿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증거도 없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언젠간 주님의 때에 완벽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닌 그분을 만족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이유들을 찾아봤을 때에 나에게 조금 빈약한 부분, 나에게 조금 없는 부분, 나에게 조금 나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했던 어떤 결과물들을 다 얻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몇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믿음이 없이 가인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얘기했고 그들을 의인이라 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리고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도다라는 구절을 혹시 아세요? 그때의 그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아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죠? 약간 헛된 것처럼 죽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이 사건만을 본다면 그의 인생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드렸는데 그의 인생이 얻고자 했던 것들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을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본토지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자녀들과 그 다음에 땅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죽었을 때에 얻게 된 자손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론 여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땅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거라고는 아내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분명히 지시할 땅으로 옮겨졌는데 결과물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원했던 그가 얻고자 했던 것들은
만족할 만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5번이나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고 갑니다. 이 정도 됐으면, 광야 땅 가운데서 또 40년 동안 고생을 했으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나만 믿음 없는 사람인가? 네. 그래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하는 하나님의 삶이시기 때문에 그 만족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시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또 이후에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있을 때에 그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상황은 달라지고 믿음의 대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시대든지 누구에게든지 믿음은 항상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만족을 찾기 위해 믿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멀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갑시다. 앞뒤 분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그러한 삶 살아갑시다. 네.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흔들릴 상황들은 분명히 주어집니다. 어려운 상황들은 거듭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며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데 나에게는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 우리도 갖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믿음 우리가 붙잡으며 굳건히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기억해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믿는 자로서의 삶, 믿는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멘.